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또 낭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슈와 마시아크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 같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예히입니다. 바예히. 함께 볼까요? 바예히. 네. 바예히는 살았으니 이렇게 됩니다. 바예히. 살았다. 그가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살았다. 우리말 성경에는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거주하다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야샤브라고 하는 야샤브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고 살았으니 하야가 살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생명을 누리다. 그래서 살았으니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예히는 이제 창세기 마지막 파라샤입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파라샤로서 드디어 우리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출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또 예언적인 유언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뭐라고 할까요? 야곱의 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의 집. 따라서 야곱의 집.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베이트 야콥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베이트 야콥. 해볼까요? 베이트 야콥. 그래서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이 장차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파라샤 바예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너무 많아서 하나를 꼽기가 어렵죠. 다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양자 입양식입니다. 양자 입양식, adoption ceremony, 양자 입양식이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로 입양되는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차 예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신자들의 영적인 신분과 위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위치가,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느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야곱의 양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양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당당한 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의 일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분배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한 평도 땅이 없을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실제적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분배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 주 파라샤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혈통의 이스라엘과 비혈통의 이스라엘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약적인 믿음과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혈통을 우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혈통을 우대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우대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믿음의 편한 싸움을 싸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번 주 파라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속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삼중적인 연합, 삼위일체적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세 분이 뭐라고요? 에하드이시다.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완벽한 애아들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은 맞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은 그 개념은 맞습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도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극단, 두 가지 잘못된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삼신론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단일신론도 조심해야 된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지나치게 구별해서 서로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삼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삼신론에 빠지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지나치게 하나, 그죠?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는 지나치게 하나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일신론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과는 삼신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의 하나님은 단일신론적인 하나님도 아닙니다. 단일신론적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단일한 존재인 거예요. 단일한 존재가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예수와로,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단일한 존재가 나타나는 모양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일 신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감에 있어서, 또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범위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거 틀로 삼아야 될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떻게 섬겼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1장 4절에서 계시록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계시록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계시록 1장 4절에서 사도 요하나는 대다수 크리스찬들의 믿음과는 달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장차 오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분이 바로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장차 오실 분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대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자, 히브리어로 우리가 자꾸 해봐야 됩니다. 자, 하호베, 베하야, 야보.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호베, 답사 하호베, 베하야, 베야보. 호베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를 말합니다. 지금 계시는 분, 지금도 계시고, 하야는 완료형이죠. 완료형. 과거에도 전에도 계셨고, 야보, 장차 오실 분이다. 장차 오실 분이다. 일반적인 유대적인 신앙에 따르면 하호베, 베하야, 이흐예 이렇게 되겠죠. 이흐예.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래에도 계실 분. 이게 이제 유대적인 신앙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래에도 계실 분은, 이것을 무엇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랬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신 이름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일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자기의 이름을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풀어서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에흐예, 아쉐르, 에흐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런 뜻이다, 그렇게 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실 분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1세기 사도들은 뒤에 살짝 뭡니까? 베야보로 살짝 바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대적인 이해입니다. 베야보.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일까? 자, 묻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일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높이 드세요. 1번,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여호와 하나님 내리시고. 자, 2번, 예수와 마시아께서 오신다. 그러면 둘 다 안 오신다. 그러면 둘 다 오신다. 둘 다 오셔버려요. 둘 다. 자, 둘 다 오시는 게 맞습니까? 맞죠? 왜? 둘 다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스가랴 14장에서는 누가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가서 전쟁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되어 있죠. 감람산에 오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스가랴 선지서에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와는 너희가 그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감람산에 올리브산 위에 다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와께서, 아들 예수와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이죠. 계시록 22장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나 예수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와는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와 마시아 아들 오실까요? 예, 맞습니다. 둘 다 맞네요. 두 분 다 오셔버리네. 그러면 그죠? 두 분 다 오셔요. 그럼 예수와도 오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오시고, 그럼 하늘 보좌는 비어 있겠네요. 그죠? 하늘 보좌를 비우고 아버지도 오시고 아들도 오시고, 맞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들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신다면서. 예? 아들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자, 아들 예수와 마시아크,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 물리적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물리적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우주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 특히 이스라엘 땅으로 물리적으로 그분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오신다고 되어 있네. 그냥 하늘 보좌를 비우고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삼신론적으로 이해하면은 예수와도 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신론적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삼신론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또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단일 신론적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단일 신론적이고,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다고요.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예수와 마시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많이 해주세요?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라적으로, 히브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14장 10절에서 11절, 1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와는 어떤 분이냐? 아들 예수와 마시아크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께서 예수와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와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와께 물었습니다. 예수와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 내가 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일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일이지 않느냐.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자, 아들이신 예수와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현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나타나심, 표현이라고 말해요. 표현. 아버지는, 잘 들으세요, 아버지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세요. 아버지는 안 보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그죠?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완벽한 표현이시고 완벽한 현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아들 예수와 마시아크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1세기 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곧 너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바로 아버지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아버지의 나타남이고, 내가 바로 아버지의 표현이고, 내가 바로 아버지의 현현이고, manifestation이라고 하면 영어로 manifestation. 분명하게 현저하게 나타난 형상을, 모습을 manifestation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시는 아버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표현, manifestation이 바로 아들 예수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1세기 때 여러분, 아들 예수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곧 뭐와 똑같다? 아버지가 오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 아들을 통해서 오신다.
아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아가 오시는 것이, 아들이 오시는 것이 아버지가 오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아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아의 형상이, 예수아의 행사가 아버지의 행사인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예수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겁니다. 예수아를 접촉한 자들은 아버지를 접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아를 만났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만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아를 못 봤지만은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와 우리 1세기 사도들은 다 예수아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아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뭐가 똑같다?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고 아버지와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티끌만 해, 티끌만.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들 예수아를 통해서 완벽하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신적인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온 우주를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죠. 온 우주를 충만히 채우시는 분인데 그 상태 그대로 계시면서도 이 제한적인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오실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그것은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일을 완벽하게 실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에하드입니다. 아멘. 아들 예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나타내시고 대표하고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들 예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1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16절 17절은 한마디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16절 17절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죠. 자 16절 17절은 예수아가 창조주란 뜻입니다. 예수가 창조주다.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아는 창조주입니까 아닙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아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써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예수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형상. 앞에 이제 여기 보이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자, 보이는 형상, visible image, invisible God, invisible God.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완벽하게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아들이시다, 바로 예수와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아들은, 자, 하나님의 아들은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고 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 하나님하고 여러분 무슨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무슨 아들을 낳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은 강증산하고 어머니는 장길자 여사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생물학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하나님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분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신성과 능력을 그대로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대로 다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는데 이제 이분이 지상적인 하나님의 지상적인 표현입니다. 지상적인 어떤 현현입니다. 나타나심. 그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존재가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형상이란 말은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버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볼 수도 없고 형상도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은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 만질 수 있는 모습,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지상적인 표현이다, 지상적인 현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유일하신 창조주는 단일 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으로 역사하시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
이 땅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의 행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땅에서 디바인 에이전트입니다. 디바인 에이전트.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대리하는 신적인 대리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든 일을, 모든 목적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 신적인 대리인. 하나님의 완벽한 신성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그 신적 대리인이 바로 아들입니다. 아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위임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모든 신성과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익스텐션이에요. 아버지의 익스텐션, 아버지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와 완벽하게 하나예요. 아버지와 완벽하게 하나로서 역사하시는 신적인 대리인이시면서 그러면서도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별된 존재, 그러면서도 하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애하드세요. 이해되십니까?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분명히 구분되면서도 그 신성과 성품과 능력에 있어서 완벽한 애아드이시다, 하나이시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바로 모든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높고 뛰어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질서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러분, 이 삼중적인 연합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에는 분명한 권위와 질서가 있다. 분명한 권위와 질서가 있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모든 능력과 신성과 위엄과 영광과 권위를 아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서와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뛰어난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자,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거룩한 여러분 삼위일체, 이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까? 하나입니까? 아멘. 자,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합니까? 열등하지 않습니까?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죠? 능력, 신성, 영광, 위엄, 속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전혀 열등하지 않습니다. 전혀 열등하지 않고 완벽한 하나입니다. 전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될 수 있다 없다? 구별된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은 또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구별되면서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이 있으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 권위와 질서가 있다. 권위와 질서가 있고, 아버지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아버지가 최종 명령권자고 최종 권위이시다. 아멘.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신 분이다. 그 아버지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신 분이고,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어느 정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어느 정도 높으신 분이에요.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는. 성경을 찾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또 토대를 쌓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들려주신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들려주시고 아들은 그대로 받아서 심판하시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따라합시다. 보내신 이가 있고 보냄 받은 자가 있다. 자, 보내신 이가 더 여러분 큰 자입니까? 보냄 받은 자가 더 큰 자입니까? 보내신 이가 더 크세요. 무엇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더 큽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노로.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보내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보내신 분이고 아들 예수와는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에게 절대적으로 순복한다.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보내신 분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따라서 아버지는 명령하시는 분이고 아들은 순종하시는 분이다. 그럼 아들이 열등한 존재란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들은 전혀 열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권위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완벽한 하나이시지만 그 안에도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버지는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아버지가 먼저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거기에 순종해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오. 그러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28절. 14장 28절. 14장 28절 시작.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와,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예수와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예수와는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 아니죠? 예수와는 능력이 덜 떨어진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아닙니다. 예수와는 신성이 부족하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무엇에 있어서?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 아버지가 최종 명령권자고 최종 결정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를 대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아들 예수와 마시아크의 겸손입니다. 아들도 이렇게 겸손하신데 예수와도 이렇게 겸손하신데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걸 가지고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가 아니라고 말해버려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지금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여호와 증인은 양자론적인 단일신론,
여기서 여호와직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고 하시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애아드가 아니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나 애아드입니다. 능력과 신성과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멘. 그러나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시작. (14장 31절) 맞습니까? 아닌가? 14장 30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대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누가 명령해요? 아버지가 명령하십니다. 아들은 뭐예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뭐예요? 아들이 킹덤, 나라를, 왕국을 아버지께 바친대요. 아버지께 바친다. 그러면 바치는 자가 더 큽니까? 받침을 받는 자가 더 큽니까? 그렇죠? 받침을 받는 자가 더 크죠. 더 높으신 분께 바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아가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 킹덤을 아버지께 다 드린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크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아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죠. 그죠? 보좌 오른편에.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들은 어떤 존재로 기록이 됩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6번째고요. 일곱 번째로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기도를 우리는 아무한테나 하죠. 그죠? 기도를 아무한테나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꼭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와께서 기도를 누구한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마시아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최종 권위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예수와께 기도하는 거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들어주시겠죠. 한 분이시니까, 어차피 하나이시니까. 그러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여기 묻지라고 내게 구하지예요.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구하고 있죠. 지금은 제자들이 막 예수를 졸졸 따라다니니까, 그죠? 졸졸 따라다니니까 예수께 다 구해요.
그렇지만은 예수와께서 떠나고 나시면,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와께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 기도 응답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예수와란 뜻이죠. 우리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다. 아멘? 근데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웃겨요. 근데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모순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기도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이래요. 이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막 그냥 그냥 보고 들었던 대로 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기도는 누구에게 간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보좌에 계신 얘기, 그죠?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최종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최종 권위자고, 예수와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한 구별이 있고 권위와 질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최종 권위자이시고, 아버지가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럼 아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대행자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신적 대리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신성,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인격의 어떠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이것이 아들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 지상에서 이루시는 분이 아들이십니다. 이 지상에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위임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목적과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신적인 대리자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단순히 아버지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믿고 또 아들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고 또 아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아버지를 대리하시는 아들을 거부하면 이것은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에도 아들이 있었을까요? 타나크에도 아들이 있었을까요? 예, 타나크에도 아들이 있었어요. 타나크에서도 하나님의 지상적인 표현으로서 아들이 활동하셨을까요? 왜 활동하셨어요? 맞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세 천사 중에 한 분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니라.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를 비우고, 그러면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좌를 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자인 아들 예수와, 아들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예수와로도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분의 신적인 대리자, 다시 말하면 예수와께서 구약시대 때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지 당신에게 순종 못해.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타난 신적인 대리자, 그 존재를
아브라함이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하드를 계속 외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지만 예슈아를 거절했어요. 아들 예슈아를 거절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토라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쉐마 날마다 고백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을 해도 아들 예슈아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들 예슈아를 거절한 것은 무엇을 거절한 거예요? 아버지를 거절한 거예요. 아버지를 거절한 거라고요. 이런 모순이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아들 예슈아 마시아크를 하나님이 2000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토라 공부 열심을 내면서도 아들 보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뭐하러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보내셨는데, 여러분 토라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여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막 아도나이 엘로히누한테 아들 보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거절한 것이다? 아버지를 거절한 것이다. 따라서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요,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영접하지 않고도 영생을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자신의 여러분 결정, 하나님 자신의 그 손길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인가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 이외에? 예수와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 근데 사도행전 4장 20절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일까요? 유대인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토라 공부로 영생 얻는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어떻게 여러분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신적인 대리자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아들을 믿습니다. 아들 예수와를 믿습니다. 예수와 마시아크를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와 마시아 그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대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와께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마시아, 그죠? 영생을 주게 하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와 마시아 그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믿습니까?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히는 아도나이 하도 날마다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마시아 그를 거절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엔드는 뭐예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앤드 그의 보내신 예수와 마시아 그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들 예수와 마시아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신성을 완벽하게 위임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수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다.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Very simple이죠.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는 이것이 지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장차 오실 분이 아버지일까요? 아들일까요? 장차 오실 분이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버지이면서 아들입니다. 그죠? 아버지도 오시고 아들도 오시죠? 아버지이면서 아들도 오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셨고 아들 예수와께서 오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오신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분 다 오신다는 얘기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건 삼신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오신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히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같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분이고 아버지는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정하신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다. 아들이 오시는 것은 아버지가 오시는 것과 100%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100% 대리하시는 신적인 대리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 예수와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같고 아들 예수와의 행사는 곧 아버지의 행사와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예수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장차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이 메시아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닉 킹덤입니다. 아멘. 메시아닉 킹덤에서도 뭐라고 불려요? 또 킹덤 오브 갓이라고 불리죠. 킹덤 오브 갓. 또한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왜? 메시아가 아버지를 완벽하게 대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메시아의 킹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신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직접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오신다. 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와 마시아 그시다.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이제 8절을 읽습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4절을 보면요, 4절을 보면 이 4절의 묘사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묘사입니까? 4절을 말하는 거예요. 4절은 누구의 묘사냐고요?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은. 그죠?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아니에요. 요한. 4절은. 8절은 근데 아니에요. 아도나이 엘로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 하나님은 아도나이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 단순히 예수와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다 예수와가 말씀하신 걸로 생각했죠? 자,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이 말씀하십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 자, 이것이 헬라어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 알파와 오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근데 우리가 자, 히브리어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왜? 그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로 그 토라를 늘 히브리어로 읽고 암송하고 또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요한은 원래 요한계시록을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마도 요한에게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헬라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렙과 타브라 그러셨겠죠? 나는 알렙과 타브라. 나는 알렙과 타브라 이랬을 것입니다. 자, 알렙과 타브라는 게 도대체 그럼 어디서 온 것이냐? 어떤 개념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모든 개념, 모든 신학은 어디서 온 거다? 타나크에서 온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성에 기록된 모든 개념과 모든 신학은 전부 다 타나크에서 온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알렙과 타브라고 자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누가 알렙과 타브가 되십니까? 누가 알렙과 타브가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나는 알렙과 타브다. 나는 알렙과 타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알렙과 타브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도대체 인용해서 가지고 오신 것이냐? 우리는 타나크로 가야 됩니다. 그죠? 타나크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온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그 다음에 바라, 그 다음에 엘로힘, 그 다음에 에트, 여기 알랍타브가 나옵니다. 에트, 그 다음에 하샤마임, 베에트, 그 다음에 하아레트. 자,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 여섯 단어, 몇 단어예요? 7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7단어는 무엇에 대응된다? 일곱 등대, 그죠? 7등대, 즉 메노라에 대응된다. 메노라. 7절기, 그 다음에 7일의 창조, 일주일에 7일, 이 사이클에 대응되는 거예요. 7등대. 자, 7등대. 자, 메노라의 구조에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럼 에트는 몇 번째 단어입니까? 네? 네 번째 단어예요. 자, 7등대로 이루어진 메노라는 네 번째 등대를 뭐라고 그래요? 샤마시라고 합니다. 샤마시. 자, 샤마시는 뭘 나타낸다? 메시아를 나타낸다.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알레프 타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서 알레프 타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알레프 타브가. 그래서 알레프 타브는 네 번째 단어에 나오는데, 이것은 샤마시와 같고, 이 알레프 타브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메시아. 아멘. 메시아를 상징하는 건데, 자, 알레프 타브, 따라서 알레프 타브. 자, 이 알레프 타브는 타나크에서 총 몇 번 나오냐면 100여 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번 넘게 나와요. 알레프 타브가 타나크에 100번이나 넘게 나오는데, 이 타나크에서 알레프 타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한다. 네 번째 등대가 뭐예요? 샤마시. 샤마시는 뭘 나타내요? 메시아를 나타내요. 메시아를.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이때 알레프 타브,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알레프 타브를 가져오신 겁니다.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 자, 이것의 해석입니다. 해석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여기까지 보면, 자, 이 알레프 타브는, 여러분, 알레프 타브는 히브리어 글자 22개를 대표합니다. 이것을 총칭 알레프 타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글자 처음부터 끝까지 알레프 타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히브리어 글자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어 글자 22개를 창조하셨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뭘 창조하셨다? 히브리어를 창조하셨다. 이게 유대 현인들의 해석입니다. 그죠? 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셨다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그러니까 언어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히브리어 글자 22개, 에트를 알레프 타브를 창조하셨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한 번역은,
자, 알레프 타브와 엘로힘이 동격이에요. 동격. 그래서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알레프 타브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태초에 알레프 타브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이 알레프 타브는 뭘 뜻할까요? 처음과 마지막이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렇죠? 시작과 끝. 알레프는 히브리 글자의 첫 글자, 타브는 히브리 글자의 마지막 글자. 그래서 엘로힘과 알레프 타브가 있는 동격으로 해석이 되면은 알레프 타브이신 엘로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런 해석에 아마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인가 7절인가?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레프와 타브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레프와 타브라. 누가 알레프와 타브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알레프와 타브세요. 거기가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죠? 알레프와 타브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도대체 뭐야? 알파와 오메가? 그래,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헬라어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걸 히브리어로 치환해야 돼요. 히브리어 치환해서 그 히브리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로 돌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 히브리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아멘? 누가 알레프와 타브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자, 보세요. 이미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알레프 타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타나크에서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도 알레프와 타브이시고 메시아도 알레프와 타브라고 지금 창세기 히브리어 성경에서 전부 암시되어 있어요. 전부 이건 암시적으로 히브리어 행간 속에 암시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알레프와 타브는 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처음과 마지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또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래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예슈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예슈아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럼 예수와는 뭐예요? 예수와는 뭐예요? 예수와는 뭐예요? 여호와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 여호와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리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집행하시는 분이 예슈아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슈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슈아는 누구다? 뭐다? 하나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예슈아는 에하드이시, 에하드. 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바꿔 말하면 나는 알레프와 타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알레프와 타브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니 리숀 바니 아하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리숀 바니 아하론. I am the first and the last.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돼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치환해 가지고 나는 알레프와 타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알레프와 타브다.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알레프와 타브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48장 12절입니다 48장 12절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8장 12절 이사야 48장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니 리숀 아니 아하론. 바꿔 말하면 아니 나는 알레프와 타브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 알레프와 타브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알레프와 타브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계시록 1장 17절 자, 계시록 1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와우. 자, 사도 요한이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손을 얹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아니 리숀 바니아 하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알레프와 타브이다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야께서 지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야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알레프와 타브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세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그 권위와 신성을 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내려오셔서 보이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 예수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내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예수아로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2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2장 8절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장 8절을 보시면 또 예수아가 말씀하세요. 2장 8절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처음이요 마지막. 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아는 뭐예요? 에하드이시다. 하나이시다. 우리 예수아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이 땅의 신적 대리인이시고 하나님을 대리시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삼신론적으로 혹은 단일신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한 30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와 마시아크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와를 영접해야 됩니까?
왜 유대인들이 토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마시아 그를 영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사하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보기 원하는 것은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장차 아들 예수와께서 오실 것입니다. 장차 예수와 마시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것은 곧 아버지가 오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마시아 그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메시아에게 아버지와 메시아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예수와 마시아 그를 증거하며, 예수와 마시아 그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시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가운데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대리님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아들에게 영생을 부여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마시아 그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미혹이 걷어지게 도와주시고,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주 예수와를 아는 지식이 흘러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토라를 순종하는 것이 예수와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를 영접할 때 참으로 영생의 길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가,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장막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악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